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먼저 읽어드리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할 때 마지막 부분에 이런 사람에게 문안하라는 말씀을 첨부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면 문안하라는 말씀이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디도서 이런 데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다가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사람에게 문안하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서 16장 3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쓰는 편지인 디모데후서 여기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을 기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잊을 수 없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서도 이 사람에게는 꼭 문안을 해달라라고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끝까지 기억하고 있을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보통 남편을 앞에 기록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할 때는 다 남편을 먼저 이야기하죠. 2000년 전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남편이 항상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가 아내가 앞에 온 걸로 봐서 이것은 아내가 굉장히 열성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브리스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도 나와요. 같은 분이에요. 동일한데 같은 라틴어 이름인데 브리스가는 존칭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애칭으로 그런데 같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았어요. 로마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로마에는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가는 로마인이에요. 우리로 친다면 한국 남자가 미국의 크리스찬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어떤 때는 막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무리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쫓아내라. 로마에 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오히려 피해보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살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이때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는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니까 이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대사도를 우리가 소문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사역을 함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그 만남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데는 다 계획이 있어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로마에서 살다가 그냥 거기에서 죽었더라면 사도 바울 못 만났어요. 그런데 핍박이 오고 추방령이 내리고 로마에도 살 수 없어서 피해서 오늘날로 치면 난민이에요. 남미에도 난민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난민이 생기고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뭐 지중해 건너다가 죽고 그러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난민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동역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몇 년 동안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 아주머님은 아주 친하게, 그런데 그분이 한 번도 저에게 교회 가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그 교회에서 우리처럼 새생명 축제 비슷한 전도 축제를 했는지 저에게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하셨다니까. 그래서 그 아주머니 따라서 간 것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됐단 말이죠. 서북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때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분을 초청을 했어요. 인천에 살고 계셨는데 만났는데 저를 보면서 아유 병용아 오래간만이다. 네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반갑다. 너무너무 기뻤어.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에 신학교 기숙사에 한 방에 4명씩 앉아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때 신학교 처음 와가지고 만났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서로의 사역을 도와주고 있고, 제가 오아시스 교회 이게 늦게 또 다시 개척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매월 후원을 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거기는 제가 속한 교단의 그런 신학교가 아니니까 다른 교단에서 많이들 신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 선배님이, 몇 년 선배님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지 같이 뭐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식사한 적도 없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만나서 아유 선배님 무슨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만 선교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참여해보고 나니까 그분이 여기 선교회를 좀 도와주시오. 같이 사역합시다 해서 그렇게 시작된 선교회가 ICI 선교회고 그분이 공충택 선교사님.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또 그분이 중국 갔을 때는 중국 선교회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어서 만남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제 삶에 적합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한 심령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할 때도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하고 영원한 동력단인데 유사한 점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데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을 당한 부분에서 아주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 몇 년을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들은 평생을 거기에서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황제가 추방령을 내리니까 거기를 피해서 이제는 다른 도로 도망을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 남아있으면 다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삶의 그 모든 터전을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난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난민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도 많은 핍박을 당했고
2차 대전에는 엄청난 유대인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기들의 삶의 터전 자체를 그냥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떠돌이 신세가 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복음 전도하러 다니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만나서 서로 간증하면서 나눌 때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많이 당했구나 해서 서로 동병상련을 느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병실에 입원해 본 분들은 6인실 혹은 4인실 이런 데 병실에 입원해서 있다 보면은 며칠 지나면요 다들 가까워져요. 몸이 아파서 어렵게 힘든 가운데서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를 위하고 수술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받고 오면은 잘 받았다 하면은 내가 수술 받고서 잘 받은 것처럼 그렇게 축하해줘. 또 나와서 퇴원하면은 축하해주고 이제 퇴원하고 나서도 서로 연락하고 그런.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했을 때 제가 거기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만은 저희 집사람이 그 입원해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래 또 친해져 가지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사귀었던 사람처럼 친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자기 가족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동병상련이에요. 동병상련.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도 서로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살아왔습니까? 우리 임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은 같이 이렇게 어디 신방 가고 하면서 말씀 들어보면은 참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간증거리도 많으셔요. 간증거리도 많으시고 또 어려운 사람 보면은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많이 당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바울 이분들은 서로를 위하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나간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직업이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았는데 그 생업이 뭐냐면 천막 만드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죽 세공업자였는데 천막도 만들고 가죽 부대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때는 요즘처럼 병이 많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가죽을 가지고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포도주를 넣거나 혹은 음료수를 넣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가죽을 많이 만들어야 됐는데 그 가죽 세공업자 역할을 이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직업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또 시간 내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자비랑 선교사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인데 이 바울과 아굴라가 텐트를 만든 사람들이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 하면 자비랑이에요. 자비랑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서 이제 원래는 한자지만은 한국말은 양식을 준비해서 길을 떠나거나 양식을 준비하고서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준비해서 여행을 하거나 또한 일을 하는 사람을 자비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비랑 선교사 하면은 누가 지원해 주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가 일을 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7년 전에 중국 우르무치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좀 소개시켜 줄 분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만났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조선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을 만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전자제품, 가전제품을 수리를 해줘요. 한 서너 명이. 그런데 원래 그분들은 중국 저 동쪽인 연변에 살던 사람이에요. 연변 출신 조선족이에요. 그런데 우르무치는 중국 맨 서쪽이에요. 수천 킬로를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온 목적이 뭐냐면은 낮에 수리할 게 있으면 그렇게 수리해주고 밤이나 또 수리할 게 없을 때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작은 교회들, 지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공산당에 들키면은 감옥 가지만, 저는 목회자지만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들 참 평신도인데, 목회자도 아닌 분들인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자기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분을 만나게 한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좀 도전 받으라고. 너무나도 저는 도전을 받았어요. 대단하다. 이렇게 자기 생계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고 있구나. 오늘날의 자비랑 선교사, 제2의 아굴라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막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얘기해요. 너무 그냥 광신도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자기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 다 가지고 누려봤잖아요. 재물도 누려보고, 권력도 누려보고, 쾌락도 누려보고,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 누려봤어요. 다 그렇게 누려봤는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 다 헛되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이 자꾸 중요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헛되다는 걸 알잖아요. 헛되다는 거.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영원한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사도 바울처럼, 아굴라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최윤근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선교지에 갔다가 안식년이 돼서 들어왔는데, 안식년 마치고 몇 개월 마치고 다시 이집트로 간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아들아, 그게 안 가고 예수 믿고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안 가면 안 되니? 너 한국에서 목회하면 안 되니? 선교지 가는 아들을 붙잡고서 너 나하고 좀 더 오래 살면 좋지 않니? 내가 몇 년을 살지도 몰라, 이제는 늙었어.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지 모르겠어요. 몸도 그때 안 좋았었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가다가 안식년 돼서 다시 돌아올 때 그 사이까지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손을 잡고 눈에 눈물방울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교사들이 정말 떠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인간적인 점으로. 그런데 우리 최윤근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열정,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버님을 위로하고 설득해드리고, 그리고는 또 떠나서 갔죠. 병원에 가보면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병원 신방을 갔더니만은 어린 아이가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그래 투약을 하고 해놓으니까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냥 대머리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분에게 저는 신방을 갔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제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만 하면요, 제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치료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저는 이 세상에 돈도 뭐 명예도 뭐도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는요, 아들이 치료되고 아들이 생명을 얻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위해서는 뭐든지 다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지나가면 헛된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다 헛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지,
그걸 목적으로 삼고서 평생 살아보면 다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몇백억 이상 벌면요, 돈이 돈으로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냥 숫자로만 여겨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허무하다는 코로나 때 7천억, 8천억 가진 미국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뛰어내리겠어요? 돈도 없을 때는 돈하지만 그거 모아놓으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라 이거죠. 솔로몬의 고백대로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되겠다고 그냥 머리통 터지라 싸우고 있잖아요. 다 대통령 되고 싶어서. 대통령 되고 나면 뭐 어떻습니까? 전부 다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거기는 장로님도 있고 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관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 것에만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그 우리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돼요. 믿음이 그게 뭔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원한 삶, 영원히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니까,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희생하면서 생계 유지를 자기가 벌어서 하면서, 그리고서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것은 다 무시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적으로 삼고 살면 필요한 것은 주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가난한 중에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동네도 가난했고, 자, 바닷가에 얼마나 가난한 동네고, 그 동네 중에서 제일 가난한 집안.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데 아버지는 늘 술에 절여 있고, 어머니가 혼자서 우리 삼남매 키우겠다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돌을 하나 더 이어다 주면은 그거 요즘으로 치면 몇백원 받을까 말. 그 산에서 그 큰 돌을 이고서 내려오다가 머리 밑에 그냥 다 피가 철철 흘러. 제가 어릴 때 그걸 보고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우리 삼남매는 뭐 효도 알아 안 알아 그렇게 한마디도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 안 했지만은 다 효자예요, 효자. 동생도 지금 이제 연로해서 머리가 아프고 이빨이 아프고 몸이 막 이상하고 드시지도 잘 못하고 그러게 하니까 이 동생이 좋은 것을 다 수소문해가 사다 드려. 그래서 제가 거의 하루 이틀이 멀다고 전화를 드리면, 아유, 우리 동생 병건이가 뭘 사다 줬다. 또 치아가 안 좋아서 통증이 있는데 그 전에 3만 원짜리보다 6만 원짜리가 더 좋다 해서 며칠 전에 6만 원짜리 또 사다 주더라. 왜 이렇게 하면서 또 누나도 얼마나 그냥 윗집에 살아요. 누나 집에 한 층을 어머니에게 내줬어요. 그래서 누나가 또 매일같이 그냥 머리도 감겨드리고 맛있는 거 갖다 드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된 건 다른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하고 우리 삼남매를 위해서 사는 거 봤을 때, 여러분, 저는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앙하면서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니까. 방학 때 되면은 요즘 자러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친구 집에 하루 이틀씩 돌아가면서 자고 그랬어요. 그것도 안 되면은요, 그냥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 긴 의자 거기에서 들어누워 자고 그랬다니까요. 샤워할 데가 어디 있어요? 길가에 그냥 수도꼭지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캄캄할 때 아무도 안 보일 때 그때 거기 가서 막 샤워하고, 여름에 땀이 나가지고 뒤범벅이 돼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자가 되고
혼자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사역하면서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먹을 거 일부 거 다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뭐 먹을 게 없습니까? 먹을 게 넘쳐납니다. 이제는 살찔까 봐 염려가 돼서 다이어트 차원에서 절제해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회자는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열정적이고 또 성경을 해박하게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인데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큰 건물도 짓고 뭐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전국 교회에 목회자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뭐 목회자들 세미나도 다니고 부흥 집회도 인도하러 다니고 명성이 자자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럼 다른 교회로도 나가는데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이분이 목회자들 모아놓고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고백을, 아픈 상처를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제 아들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게 있는 거 다른 거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제 아들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믿어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주님 부르러 가시는 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서 인생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그는 솔로몬처럼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언가를 다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을 세우고, 어떤 분은 자기 사업체를 세우고, 어떤 분은 어떤 모임들을 또 세워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세우느냐 하면은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될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평가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 구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역시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고 16장은 마지막 장이죠. 영락없이 거기에도 무난하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나의 동력자들이라 그럽니다. 동력자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은 부교육자들을 동력자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런 분들. 그런데 지금 평신도인 아굴라를 나의 동력자라, 브리스가를 나의 동력자라. 자, 제가 만약에 적용한다면 저는 오아시스 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김옥현 장로님을 동력자라, 우리 김영옥 권사님을 동력자라, 한아름 집사님을 내 동력자라 그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뭐 이름을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호명 못해, 여러분들이 다 나의 동력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다. 실제로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저의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무슨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들 성함을 다 기록하고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다 기록하고 어떤 우리 형제 기록하고서는 이분들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라고 편지 쓸 거예요.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혹시 또 무슨 메시지가 와 있나 해서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이, 한 분은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은 미국 저 하와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거기에 또 장문의 메시지들이 있는 문자를 보냈어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꼭 연락드려야 될 분들을 연락을 못 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를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연락드리기보다 그분이 저한테 더 연락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인데, 저에게는 좀 후배가 되는 분이지만은 그렇게 연락을 저에게 주시는 분인데, 오히려 제가 해야 될 말을 그분이 하고, 제가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와이에 있는 목사님은 거기 그 목회하러 간 지 25년이 돼요. 예. 미국에서 유학할 때 만난 분인데 거기 졸업하고 하와이에 가서 25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 분이에요. 목사님, 내년에 제가 한국 나올 일이 있는데 그때 꼭 만납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꼭 뵙시다 하고서 제가 문자 답장을 드렸어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도 정말 그립고 기억나고 만나고 싶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 성도님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이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할 정도로 사역을 했을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사역하고 목회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목회를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드물어요. 너무너무 드물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점점 세상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목회자들이 신학교 졸업하면은요, 누가 얼마를 대접해 주냐, 대우를 잘해 주냐, 이런 교회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큰 교회 대우해 주고 사례비 잘 주고 사택 있고 이런 데는 자리가 비었다 하면은요, 몇백 명씩 이력서가 들어와요. 제 친구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뭐 개척한 건 아니고 이미 큰 교회들에게 가서 그렇게 이제 기존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 분들인데, 그럼 어떤 날 저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친구 누구누구 목사님 맞죠? 거기 그 교회가 지금 부교육자를 뽑는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좋은 부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래 부탁을 받고 부탁하니까 제가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합니다.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이 좋은 분이 있다고 추천하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 구하고 있다며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하도 그런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내가 그 결정을 하지 않고 부목사님 여러분들 중에서 수석 부목사님한테 그걸 일임해놨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분에게 이러이러하다고 죄송하다. 한 곳은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지원한다고, 저하고 그 전에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교회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하고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했어요. 부탁을 받았으니까 안 할 수가 없고.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이미 정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력서 다 받아가지고 이미 정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누굴 정했어요? 하니까 누구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요. 그 전도사님 내가 추천하려고 한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여주에 갔더니만은 그 전도사님이 쫓아왔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너무너무 반갑다고. 목사님 덕분에 제가 이 교회 와서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사역지가 너무 없어서 그러기는 한데 큰 교회는 누구든지 오려고 해요. 수백 통씩 그렇게 이력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나 이렇게 개척교회나 이런 교회들은요, 부교역자 구하면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파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참 인품이 좋으신 분이고 너무너무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이제 지금 은퇴했어요. 몇 년 전에 부교역자를 올린다고 이렇게 뽑는다고 올렸더니만은 전부 다 이렇게 체크는 했어. 보기는 봤는데 수백 명이 온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그 인품이 좋으신 분인데 너무너무 서운해가지고 거기에 글을 올렸어요. 목회자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여기가 시골이라고 멀다고 사례 많이 못해준다고 오지 않다니. 어떻게 당신네들이 목회자로서의 자격이나 있는 사람들인가?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니까. 여러분,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오늘날로 치면 집사님 정도 됩니다. 집사님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사역했으면 나의 동력자라,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사역했기 때문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걸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런 사역자를 위해서는 나도 목숨 바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를 헌신하고 지지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다른 데가 천국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4절 끝에 보면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브리스가 아굴라. 누가 소문 냈겠어요? 사도 바울이 소문을 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브리스가 아굴라, 집회할 때마다 이야기해서 그래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을 받았다 해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모세같이 유능하고 능력 많은 사람, 어떤 모세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고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갈렙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거죠. 저도 이렇게 목회의 사역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력자들을 항상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동력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사역하면서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유초등부가 부흥하고 그리고 대학부가 막 부흥하고 개척했을 때 그 개척 교회가 부흥하고 그게 다 사역자들을 통해서 같은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죽을 때까지 모집해서 기억했듯이 우리도 주님께 기억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성도. 저 능곡에 오아시스 교회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성도 내가 기억하고 있지. 기억하고 있어. 왜 주님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주님이 기억하셔야만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요. 생명책. 자, 이름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라 한다 할지라도 천국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저 시골 외딴 성, 지하 개척교회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기억해줘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주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앞에 불렀던 우리 찬송 497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